우리 옆 사람처럼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인데요.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난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경험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에게도 어머님이 있고 아버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었습니까? 내가 우리 엄마한테 태어나야지, 나는 우리 아빠 밑에 태어나야지, 나는 이 집에 태어나야지, 이런 여러분들의 의지나 선택이 있었습니까?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랑은 전혀 상관없이 나는 우리 엄마 아빠를 만나고 이 가정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너무 다른 게 많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제 조금 다시 한번 보면서 이렇게 뉴스를 잠깐 봤어요. 뉴스를 잠깐 봤는데 소위 말하는 상위 1%, 더 이렇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수저 상위 1%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상위 1%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하는 기준이 뭐냐면 태어남과 동시에 그 아이는 아무 일도 안 하고 한 달에 그 아이의 계좌에 1,000만 원씩 딱딱 꽂히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금수저라고 이야기할 수 있대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보다 월등히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를 물고 태어났다 그러는데 나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에 빚더미만 잔뜩 있고 우리 엄마 아버지 맨날 싸우고 집도 변변치 않고 엉망진창의 집에 태어났어요. 소위 말하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꼭 금수저를 물고 나는 정말 재벌집에 태어나야지 마음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어떤 내 노력이랑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 가정 가운데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그 가정에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나와는 상관없이 그들이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나는 또 그대로 그 삶을 이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자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가정에 어떻게 태어났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또 달라지죠, 그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님께서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지만 된단 말이에요. 그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기 위해서는 무조건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고 어떤 예수를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나를 낳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 대가의 지불이 무엇입니까? 한 가정을 꾸려야 되고요. 그 가정을 꾸리기 위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서로 사랑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서로 양보할 것이 있고 서로 버려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가정이라는 어떤 그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 욕심대로 다 해서는 그 집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살아가면서 싸우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서로 포기하는 부분이 생겨지는 거예요. 양보하는 부분이 생겨지는 거예요. 혼자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살다 보니까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점점 깨어지는 부분, 연단되어지는 부분, 그리고 버려야 되는 부분들이 점점 생기다 보니까 그 결실로 뭐가 생기는 겁니까? 아이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는 많은 어떤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대가를 치른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대가 치른 것은 게임이 달라요. 왜 다르느냐? 우리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내 자식 낳으려고 내가 죽는 사람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 선상에서 고난과 모든 아픔을 통하여서 심지어 나중에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죽음이라는 생명이라는 대가를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영접할 때에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접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아들 삼기 위하여서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려주시고 당신의 아들을 내 죄를 다 지게 하시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자녀 삼기 원하셨다라는 그 확실한 은혜와 그 확실한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금수저. 태어난과 동시에 그때부터 계좌에 1,000,000원씩 딱딱 찍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한 달에 1,000,000원씩 아무 일도 안 하고 딱딱 찍히는 그런데 그 행복도 언제까지입니까? 길어야 100년 안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닌 영생을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금수저도요, 아버지 엄마 밑에 있어야 그게 유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이 땅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늘 하늘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이 늘 주님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닌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 자녀의 가치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 미혹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미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을 만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뱀이 처음부터 나타나자마자 하와에게 야 선악과 따먹어. 선악과 따먹으면 100% 하나님과 똑같아져. 그래서 막 하와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그러면 안 먹어요. 왜? 감당하기 힘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교묘하게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 먹지 말래? 그 말씀을 조금 왜곡했단 말이에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나무를 마음껏 네가 따먹되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을 교묘하게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 그런가? 아니, 저거 선악과만 먹지 말래.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 계속해서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조금씩 왜곡이 된단 말이에요. 조금씩 왜곡이 되다가 나중에는 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와에게 아니야,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과 똑같이 돼. 너 하나님과 똑같이 되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악과가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그 말을 들으니까 그때부터는 전혀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요게 미혹이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확 넘어가지 않아요. 아주 달콤하게 온단 말이에요. 죄라는 것이 시꺼멓게 온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죄라는 것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처럼 오고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하는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을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미혹을 이길 수 없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거를 미혹하지 못하게 합니까? 도둑놈이 여러분 집을 도둑질 하려고 들어갈 때 허락받고 들어갑니까? 내가 맨날 몇 시에 당신 집을 털러 갈 테니까 그런지 아시오, 이렇게 하고 도둑이 듭니까? 아니에요. 도둑은 어떻게 듭니까? 아무도 모르게 몰래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혹도 우리와 타협하지 않고 몰래 들어온단 말이에요. 교묘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어떤
방마다 뭐 이렇게 잠금 장치를 하든지 현관에도 비밀번호를 하든지 CCTV를 달든지 뭘 하든지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비책을 세워놓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혹할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를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그 경우의 수를 지우는 방법이 뭡니까? 여기 말씀 보면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그랬다는 건 뭡니까? 의로우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에게는 미혹을 피할 수 있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실 정신없이 내가 뭔가에 몰두하고 있을 때에는 주위에서 누가 불러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내가 지금 바라보는 대상이 하나님이고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고 있다면 그 어떤 것에서도 내가 정신 팔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미혹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 없습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육신은 없어요. 우리는 절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중에 뒤에 말씀이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졌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로부터 멀어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죄로부터 보호해 주셨을 뿐이지 내가 죄와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그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부터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죄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죄 아래에 죄의 지배함을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도둑이에요. 어릴 때부터 도둑질하는 걸 보고 금고 터는 것을 계속 어린아이가 봤어요. 그러면 이 아이도 뭐가 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도둑놈이 될 가능성이 많다니까요. 왜? 쉽게 돈 버는 거 보고요, 쉽게 그 금고 따가지고 뭐 안에 털어오는 거 보고 그 짜릿함을 한번 느껴보면 그렇게 따라갈 확률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처음부터 정말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사는 그 부모 밑에 산 자는 어떻습니까? 그 부모 따라가는 것이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삶 가운데 노출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달라지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들이 발견되어지기만 하시더라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점점점 하나님 닮아가는 인생으로 변해가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그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하셔야 되더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요. 내가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도 죄를 짓는 자의 삶으로 어쩔 수 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 세상 가운데 늘 노출되어 있는 삶이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죄와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데에 굉장히 익숙한 데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내 믿음이 되고 내게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다면 이 죄 가운데 살 때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감에 있어서 자꾸 죄 안 짓기 위해서 죄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자연스럽게 안 지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죄 짓고 싶지 않은 마음이 좋은 거예요. 죄를 안 지어야지 하는 의지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죄를 안 짓는 은혜가 더 좋은 거예요. 그죠?
죄 지을 수 있는 은혜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죄 가운데서 내가 죄를 이겨야 되는데, 내가 저거를 안 해야 되는데, 내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때에 크리스찬의 모습에서 내가 어떻게 흔들리면 안 되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주초 문제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술 드시는 분들, 술 끊어야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하나 덧붙여 보세요. 야, 내가 장로 신분에, 내가 집사 신분에, 내가 성도 신분에 술 먹어도 돼? 아이, 그건 아니야. 근데 주위에서 술 먹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 그러면 내가 차라리 교회 다닌다고 하지 말고 그냥 어울릴걸?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 괴롭지 않을 텐데,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바보처럼 안 했어요. 그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성도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 자리에 내가 없는 것이 발견되어진다면, 이 자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가 훨씬 좋아서 이 자리보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항상 자리한다면 자연스럽게 이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이 따로 논다? 아니죠. 우리의 영과 육은 함께 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의 육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만약에 이렇게 돼가지고 분리를 시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과 육이 분리되면 그건 뭐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사람 죽으면 영혼이 떠났다 그러잖아요. 영혼과 육은 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영을 따라가면 육도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이 육을 따라가게 되면 영도 육을 따라가 버린다니까요. 왜? 함께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로마서에 보면 육은 무익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의 생각은 뭡니까? 생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우리의 영은 그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육이 자꾸 딴 쪽으로 간다?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만 되고 늘 영을 위하여서 영적인 삶을 지향하는 삶 가운데 들어가기만 하더라면 우리의 육신도 그 영을 따라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건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아무리 교회 잘 나오디요, 내가 내 마음대로 월화수목금토까지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면 우리의 영도 그쪽으로 따라가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실 거예요. 그런데 주일만큼은 어떻게든 교회 가야지.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되지는 않아요. 꼭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모든 죄악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와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신뢰하셔야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변함없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된 이유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요. 내가 삶 가운데서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가장 큰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언젠가 누구에게 어떤 친구에게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 목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함락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코로 숨쉬는 것들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뭐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뭐 남자든 여자든 가축들까지도 코로 숨쉬는 거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죄 없는 어린아이들까지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다 죽이라고 하십니까? 그거 참 안타깝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안 됩니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이라면 굳이 그렇게 다 죽여야 됩니까? 문헌에 보면요, 그 여리고 성의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몰살할 때 임산부의 배까지 갈라서 어린아이 태아까지 죽여버렸어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인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점에서 보면, 어떤 그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이룰 수 있냐 그러는데, 이 모든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세상 만물은 움직여지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그곳에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끊어내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라니까요.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와는 상관없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안 죽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최대한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이죠. 왜? 죄는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왜 주셨습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영생할 수 있도록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독생자를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내가 지금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기만 깨닫는다면 우리의 신앙관이 또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쳐다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모른다니까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죄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을 하면 죄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마. 이거는 아니야. 이거 절대 하면 안 돼. 그거를 만약에 어기는 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선악과 따먹어 버렸어요. 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한 게 죄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죄의 개념은 여기까지예요. 근데 요게 50%짜리 죄란 말이에요. 100%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라 그런 거 안 한 것도 죄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죄 짓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나 살인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온전하다고 생각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거 못하면 그거 50% 죄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죄 짓는 거 특별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지 못하는 것도 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자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게 뭡니까?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야, 이거 진짜 미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한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고 찢고 먹고 싸우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죄라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거 안 했다고 나는 괜찮다.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시각에서만 바라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다라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기 위하여서는 어떤 은혜가 필요하느냐?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줘보세요. 하나님 말씀 내 안에 떨어지면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겠지요.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온전히 내가 소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내가 온전히 붙들림 바 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를 통해서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일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흔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비라 그래요. 장비. 그죠? 장비가 좋으면 장비가 일을 한다. 반 이상 한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좋은 최상급의 장비를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우리 꼬마 아이들 저 애들한테 손에 쥐어주면 일 잘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인 손에 이끌림 받은 하찮은 도구는요, 저 아이들 손에 붙들림 받은 최상급의 장비보다 훨씬 좋은 결과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들림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장비는 되게 후졌다니까요. 왜 후졌습니까? 하나님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죄로 인하여서 완벽하게 타락되어지고 망가진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속죄물로 속량제로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소유하셨다니까요. 볼품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써내려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를 쓰시니까 그때부터는 내 인생의 서사시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자의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볼품없는 우리의 어떤 역사를 써본들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 나오겠어요? 볼품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 증거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너 나사렛 사람 아니냐? 네가 아버지 목수 아니냐?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얼마나 조롱하고 무시했어요. 왜 조롱하고 무시했습니까? 예수님의 겉모습 보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풀어나가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조명하고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의 삶은 극명하게 갈라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왜 극명하게 갈라집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의 삶은 의로운 자의 삶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 의로운 자의 삶이란 건 무엇입니까? 의로우신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랬어요. 의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은 내 삶 가운데서 예수가 나타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거기에는 죄만 묻어날 뿐이지 거기는 단 하나도 의로운 것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착각하지요. 뭘 착각합니까? 내 열심으로 멋지게 글을 써내려가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지라는 착각 속에서 우리는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차이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랬죠? 상한 심령을 가진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겸손함과 상한 심령이 겸손함과 상한 심령이 아닌 때로는 너무나도 당당한 모습으로, 때로는 너무나도 오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뭐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그 막무가내의 믿음 때문에.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세요? 누가 뭐래도 뻔뻔하게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 변함이 없어요. 뻔뻔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우리의 어떤 마음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마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왔어요. 저 오늘 하나님 앞에 시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물질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 드렸어요. 이걸로 내 할 도리 다 했죠. 저 갑니다. 이렇게 너무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수 있었다.
그 시간의 여유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물질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헌신과 봉사할 수 있는 내게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에 우리의 삶이 또다시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마치 그 모든 것은 내 건데 내 거를 조금 일부 띄워가지고 하나님 주니까 나 잘했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어떤 사이였습니까? 형제였어요. 아버지가 누구죠? 아담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범죄함으로 쫓겨났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물어보시잖아요. 아담에게 먼저 물어보시죠. 아담아, 너 왜 이거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주신 여자가 나보고 먹으라 그랬습니다. 하와에게 물어보죠. 하와야, 너는 왜 먹었느냐? 하와가 뭐라 그럽니까? 뱀이 나보고 먹으라 그랬어요. 그랬거든요. 뱀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어요. 아담 말대로 당신이 내게 만들어주신 이 여자, 그러니까 하와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결국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나 자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항상 뭘 이야기합니까? 죄 때문에, 저것 때문에 다른 것에 모든 것을 원인을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가인과 아벨의 삶을 보면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뭐가 독특하냐? 가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진 사람이었어요. 자기 일 철저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늘 심고 거두고 땀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마에 땀이 맺히는 만큼 먹고 사는 건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벨은 어떻습니까? 그냥 양치는 사람이에요. 양치는 사람. 그런데 이 당시에 양을 왜 쳤을까요? 양 잡아 먹으려고? 고기 먹으려고? 아니에요. 고기 먹는 거는 나중에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고기 먹으라 그랬어요. 그럼 먹지도 못하는 고기 뭐 하려고 하겠어요? 이게 뭔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저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죠? 떠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동산 중앙에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안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이 벌거벗음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무엇으로 가렸습니까? 무화과 이파리로 자기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의 연약함이 여기에 있다니까요. 무화과 이파리로 아무리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도 언제까지 그걸 가릴 수 있겠습니까? 나뭇 이파리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햇볕이 짠 하고 떠오르면 이거 모든 것이 다 바스러져서 다 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잠깐 임시 방편으로 막아놓은 걸로 모든 사람들은 만족하고 다 숨겼다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 숨길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숨고 감춰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럼 나오는 거예요. 오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부끄러웠던 그 모습을 주님께서 그냥 내쫓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해입히셨습니까? 가죽옷을 해입히셨단 말이에요. 그 가죽옷이란 건 무엇입니까? 어떤 동물의 가죽을 벗겼다는 것은 그 동물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그 아담과 하와 대신 뭔가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산물을 그들에게 옷으로 해입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나중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을 우리 가운데 발라주심으로 그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나중에 유월절 사건에도 동일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장자의 죽음에서 어떻게 됩니까? 양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발라라, 임방에 발라라.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랬잖아요.
그 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삽니다. 그 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살고 예배하는 사람이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죽었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뭐 보고 했습니까? 그 문 앞에 발려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뒤돌아보면 내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우리 성도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되더라는 것이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그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역사가 어디로 이어집니까? 나중에는 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만 나중에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도 보여주시잖아요. 라합 집에 정탐꾼이 들어갔어요. 기생 라합 집에 정탐꾼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숨어 있다가 나중에 뭐라고 약속하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쳐들어올 때에 야, 니네 집에 붉은 천을 매달아 놔라. 그 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안 죽이고 안 건드리고 넘어가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 정탐꾼을 도와준 사람이 여러 명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도와줬어요? 라합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라합. 그 혼자 도와줬어요. 혼자 도와줬는데 나중에 정탐꾼들이 약속한 게 뭡니까? 이 붉은 천을 걸어 놓으면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 건드리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의지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다 해가지고 내가 정탐꾼들을 살려줬으니까 내가 이런 은혜가 있겠지. 그거 아니에요. 그거 믿고 붉은 천 안 걸어놓으면 내가 지난번에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약속은 무엇입니까? 붉은 천이 약속이라니까요. 그 붉은 천이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한다니까.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있을 때 핏부림이 없으적 사함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핏부림의 역사가 오늘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내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안 죽었다는 것을 기리기 위하여서 뭐가 필요했습니까? 짐승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뭐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냥 목동에 지나지 않아요. 쓸데없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는 건 뭐 할라 키워. 근데 그걸 키우는 자였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기 전에 아벨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인은 뭡니까? 가인도 지가 열심히 노력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도 안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도 안 받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왜 돌로 쳐서 죽였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비교가 됐단 말이에요. 비교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비교라는 것은 비교할 때에 뭐가 생겨납니까? 질투라는 것이 같이 올라와요. 그때 뭔 마음이 들어요? 저것만 없으면 내가 1등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만 없으면, 제 아벨만 없으면 내가 이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을 텐데라는 그 계산이 서버리는 거예요. 그 계산이란 건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의 이야기와 비슷하지 않아요? 야, 괜찮아. 선악과만 먹으면 그냥 너 하나니까 똑같이 되는 거야. 선악과만 먹으면, 아벨만 죽으면 비슷하단 말이에요. 오늘 이 어떤 죄의 어떤 굴레가 우리에게도 늘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계속해서 비교하게 만들고요. 계속해서 그 안에서 질투하게 만들고요. 계속해서 그 안에서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그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됩니까? 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왜 비교를 해야 됩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내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진짜 가인이 아벨을 사랑하고요, 또 진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한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벨에게 임하고 가인 자기에게는 안 임했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뭘 해야 됩니까? 아벨에게 가서 물어봐야지요. 야, 아벨아, 내가 뭘 잘못했니? 야, 아벨아, 어떻게 하면 나도 너처럼 하나님과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어? 나 그렇게 하고 싶어.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이거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왜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습니까? 내 자존심 따위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더 큰 것을 깨달으면 자존심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누가 좀 잘하는 것 같고 누가 좀 못하는 사람 가서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운단 말이에요. 왜 안 배웁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함부로 물어보지.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훨씬 더 빨리 예수 믿었는데,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교회에 더 먼저 중직자인데, 내가 그래도 쟤보다는 교회에 훨씬 더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나 창피해서 못 물어봐. 창피해서 못 물어보는 걸로 끝나면 참 다행인데,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쟤는 꼭 저렇게 설친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렇게 나대고 댕기네. 뭐 은혜는 지 혼자 다 받나? 미워하기 시작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 점점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 균열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사람 한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는 한파,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두 부류를 자세히 살펴보면 더 의롭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내가 의로운 순간 하나님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의가 자꾸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되는데,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잘났다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지난주 우리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수많은 제자들,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무엇이라 고백했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잖아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는 진짜 타락한 죄인입니다라고 깨닫는 순간 하나님 떠나셨어요? 야, 네가 죄인이었어? 아우 더러워. 야, 내가 잘못 왔구나. 나 갈란다. 그렇게 빠이빠이 하지 않았다니까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내가 잘났다고 목 빳빳하게 쳐들고 다니던 그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 바리새인들에게는, 바리새인들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성직자잖아요. 성직자만큼 하나님 잘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어떻게 더 노력하는,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목회자만큼 교회에 대한 열정을 가진 성도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없다니까요. 왜? 목회자는 이거야, 목숨 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정도 신경 써야 되고 사업도 신경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많아요. 근데 목회자는 이거 하나밖에 안 하는데 누가 이기겠냐고요. 못 이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에 대한 열정과 열의가 크면 클수록 바리새인처럼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헌금도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저주를 퍼부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겸손한 마음,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란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냥 은혜가 아니라 그랬어요. 긍휼한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완벽한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보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멋지게 살아라? 아니에요. 나를 살려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 일에 나를 아름답게 쓰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잘 믿고 팔자 고친다? 뭐 결과적으로 팔자 고치는 거죠. 왜? 영혼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팔자가 그 팔자가 아니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뭔가 사업이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예수 잘 믿으면 뭔가 내 삶 가운데 없는 것들이 막 생겨나야 될 것 같고요. 그 착각에서 깨어나셔야 된다니까요. 왜 그 착각에서 깨어나지 못하느냐? 지금 내가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부활시키시고 그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결국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값어치가 내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값어치보다 적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아주 극명한 거예요. 우리는 본 거 따라가는 거예요. 안 보면 못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보이는 것은 뭐가 잘 보입니까? 세상이 훨씬 잘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심령을 우리 지금 다 가졌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니까요, 우리의 모습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 우리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자유로울 수 있다라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게 느껴질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다른 사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누가 돼야 됩니까? 내가 돼야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개개인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더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본대로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그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게 뭡니까?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면 예수 볼 필요가 없잖아요. 뭐 하려고 쳐다봅니까? 근데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불완전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망가진 것을 물질로 자꾸 채우려고 그러고요. 어떤 명예로 권력으로 채우려고. 아니요. 그걸로는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무너졌던 삶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 회복이 되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삶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더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서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뭔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와는 상관없이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가 되심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는 당당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